일어서서 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나 없는 변함없는 그 사랑 변함없는 그 사랑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께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께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께 앞에 경배해. 이 예배와 또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과 말씀 전하시는 정당님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기도를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과 찬양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현재 비로 인해 많은 피해가 있는데 그 피해받은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더 많은 피해가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한중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청년들이 시간을 구별하여 함께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예배에 나와서 주님의 자녀라고 고백하지만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서는 수많은 죄를 짓는 저희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다시 한번 마음을 돌이켜서 주님의 자녀답게 죄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수련회가 있습니다. 이 수련회를 위하여 모두들 기도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함께 힘써주는 임원들, 예배팀들, 목사님들 앞에 함께 해주시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성령님 함께 하셔서 많은 청년들이 수련회를 통하여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나의 풍성함과 비옥함의 근원인 것을 인정하며 따르는 청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정목사님께 성령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 청년들이 함께 아멘하며 그 말씀을 따르게 하소서. 이렇게 예배가 끝난 후에는 새신자 교육, 웰컴셋, 다른 셀모임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통하여서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며 서로 하나 되는 공동체로서 성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말씀은 신명기 11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많이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름이 유드들을 가나안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참아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 절하므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에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수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번 여름 수련회 주제가 혹시 뭔지 아세요? 그럼 포스터도 붙여져 있고 이미 여러분들이 몇 번 강구하긴 했지만 좀 주제가 깁니다. 한번 따라볼까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 인생의 비옥함과 풍성함의 근원. 네, 풍성함과 비옥함이 바뀌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런 단어들을 원하죠. 비옥해지길 원하고 풍성해지길 원하죠. 풍성함이라는 건 단어는 어떤 이 삶의 열매에 대한 거라면, 비옥함이라는 것은 삶의 환경에 대한 이야기예요. 누구나 우리의 삶이, 예를 들면 그게 직장이든 학교든 일상이든 인간관계든 비옥한 환경을 원합니다. 정말 너무 막 척박한 사람들 있잖아요.
사는 게 너무 이렇게 저렇게 어떻게 살지? 이런 사람 누구도 원하지 않잖아요. 이런 비옥한 삶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는 삶의 풍성한 열매, 저렇게 많은 어떤 일들을 해낸단 말이야. 저 사람에게 저렇게 행복한 일들이 많고 좋은 친구들이 많고 뭐 이런 것들을 우리는 모두가 원하죠. 좋은 명성, 지위, 부요함, 건강, 자녀들. 저는 결혼하기 전에 그냥 로망이 하나 있었어요. 그 로망이 뭐였냐면, 로망 중에 하나는 자녀를 4명 낳는 게 저희 로망이었습니다. 근데 아이를 이제 2명 낳다가 한참 있다가 세 번째 아이가, 우리 아내가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 임신했다는 소식을 수련회를 갔다 온 바로 다음 날 저희가 알려주는 거예요. 선물이라면서 임신 테스터기에 2줄이 구워져 있는 걸 딱 보여주는데 너무 막 마음이 기대가 됐어요. 이제 셋째는 딸, 나도 아빠, 딸아빠가 될 수 있는 것인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셋째 아이도 아들로 주셨죠. 넷째를 원래 꿈꿨는데 넷째마저 아들이면 어떻게 하나? 라는 생각에 제 아내와 함께 이제 저희 도전 여기까지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아들은 3명이지만 저의 로망의 4명까지는 못 따랐지만 엄청 삶이 풍성해집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다자녀를 아주 강력하게 권면하고 추천해드립니다. 예. 믿음대로 될줄 알아요. 네. 집에 가면 정말 이 풍성함이 장난이 아니에요. 아침부터 버라이티 합니다. 네. 하루 아이들이 한 5번에서 10번 사이에 이렇게 이 싸움과 이 어쩌고저쩌고 하는 게 일어나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 이런 삶의 풍성함을 누리는 부분에 있어서 나의 삶의 환경이 척박했다면 이런 풍성한 열매를 거두지 못하겠죠. 저에게 양가 부모님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저를 지원해주는 교회와 성도들과 많은 사람들의 격려와 사랑이 있으니까 이러한 가정을 꾸릴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이 너무 척박해요. 그래서 뭐 월급은 물론이고 인간적으로 나를 백업해주는,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연애도, 결혼도, 육아도 이런 건 정말 사치가 돼버리죠. 그런 점에서 우리의 삶의 환경에 비옥함이라는 것, 우리 삶의 환경은 결코 가벼운 주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환경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환경을 과소평가하지 않아요. 기독교 신앙은 환경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환경을 무시하는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풍성함은 여러분의 삶의 비옥함에서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번 수련의 주제도 비옥함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고 오늘 설교를 그 단어를 가지고 풀어가려고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정직하게 한번 손에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학교의 환경은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어느 쪽이 가까운 것 같습니까? 비옥합니까? 아니면 척박합니까? 내가 일하는 직장은 너무 환경이 좋아요. 안전하고요. 쾌적하고요. 복지도 좋고요. 월급도 많이 줘요. 손 한번 들어주세요. 네. 지금 두 분 정도 손 내리세요. 부럽습니다. 네. 이 많은 분 중에 딱 2분이에요. 자, 내가 공부하는 우리 학교가 난 너무 좋아요. 정말 나에게 공부를 집중하게 만들어줘요. 손 들어주세요. 네. 1분, 2분 좋습니다. 자, 여기 지금 한 30명, 35명 정도 되는데 4명이 지금 손을 들었어요. 사실 우리 삶의 환경이 비옥함보다는 척박함이 훨씬 더 가깝죠. 좋은 땅이라보다는 나쁜 땅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환경이 왜 이렇게 척박해지고 어려워지고 사는 게 힘들어졌을까요? 이 이야기를 끌고 올라가다 보면,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성경에 나오는 에덴 동산 이야기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셔서 그 두신 에덴 동산은 최고의 삶의 조건으로 갖춰진 장소였어요. 모든 것이 있고 아름답고 말 그대로 지상 낙원이 이 에덴 동산이었죠. 근데 그 비옥한 땅에서 하나님이
이 최초의 사람들에게 명령하시던 한 가지 계명이 있었습니다. 그 계명이 뭐였어요? 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이미 아담과 하와에게는 먹을 게 넘쳐났거든요. 과일이 수천 종이 정말 나 한번 먹어봐. 정말 각각의 다른 맛으로 정말 이 아담과 하와를 즐겁게 해줬을 거예요. 너무나 풍요롭고 풍족한 그 땅에서 이 에덴 동산에는 성경에 보니까 4개의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생명나무 과실이 자라고 있었대요. 그 정도로 풍성하고 비옥함이 있는 땅이었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그런 풍성함과 비옥함 속에서도 단 하나의 열매, 금지된 열매,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셨던 그 열매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걸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데 저걸 먹으면 내 인생이 더 좋아질 거야 라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온 거죠. 이런 생각을 불어넣었던 것은 사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지으면 더 잘 살 수 있어. 더 나아질 수 있어. 너 더 좋아진다? 야, 몰래 먹는 떡이 더 달콤한 거야. 이런 거짓말을 사탄은 지금도 계속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말 그렇게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결과는 더 나은 삶, 더 좋은 삶, 더 풍족한 삶이 아니었어요. 우리 창세기 한번 읽어볼까요? 물론 다 아는 내용이지만 창세기 3장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인간의 땅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땅이 저주를 받게 되었대요. 그리고 그래서 그 땅에서 무엇이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이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그 수많은 아름다운 과실이 있던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살던 에덴 동산은 애초부터 비옥한 곳이었는데 그 장소가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은 곳이 되었고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자라는 땅이 되었어요. 더 이상 비옥한 땅이 아닌 거죠. 여러분, 가시덤불이 어디서 자라나죠? 여러분, 엉겅퀴라고 불리는 이 식물이 어디서 자라날까요? 우리는 아무 데나 자랄 것 같지만 광야, 황무지 같은 곳에서 자라나는 식물들입니다. 수분이 너무 없어서 이파리가 가시로 되는 그러한 땅들. 그런 땅에서 뭔가를 이제 거두려고 하면은 인간에게 필수적인 것이 하나 더해졌습니다. 19절에 그 내용이 이어지는데 1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으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기 보니까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무엇을 흘려야 된다고 말합니까? 네? 네, 땀이요, 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된대요. 여러분, 땀은 인간의 노동과 노력의 결정체예요. 인간의 수고함과 노동으로 상징되는 한 단어가 있다면 그걸 땀이라고 말하죠. 그게 없이는 이제는 이 땅에서부터 뭔가를 거둘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쫓겨났어요. 이제는 저절로 열매가 맺어지는 땅이 아니라 땀을 흘리지 않으면 소득과 곡식을 얻을 수 없는 삶의 환경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척박하고 척박해지면 그 격차를 메꾸기 위해서 사람이 흘려야 되는 땀의 양은 점점 더 많아지게 돼요. 저를 볼까요? 에덴에서 추방된 아담과 하와. 자, 어떻게 살았을까요? 낙심했을까요? 마음의 실망함도 있었겠죠. 그런데 나름 그래도 다시 힘을 내서 열심히 살고자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낳았던 첫 번째 아들 가인은요, 자신의 생업으로 농사를 선택했어요. 쫓겨난 에덴 동산에 비하면 척박하고 저주받은 땅이었지만 그곳에서 땀을 흘리면서 가인은 수고를 했습니다. 정말 비옥하게 그 땅을 일구고자 했어요. 여러분, 사람의 수고는요, 땅을 어느 정도는 비옥하게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저주받은 땅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땅에서 곡식을 거두기 위해서 가인이 얼마나 많은 땀을 흘리며 농사를 해야 했을까요? 근데 그렇게 곡식을 거두어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거 거두려고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렸는데, 아니 나의 정성을 모셔서라도 이거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야, 네가 선을 행하였으면 내가 너의 예배를 받지 않았겠니? 네가 땅을 기경해서 농사해서 비옥하게 만들어서 곡식을 많이 거두어서 그걸 가지고 나를 예배한다고 하지만 너의 마음밭은 내가 원하는 선한 열매가 아니라 죄악이, 엉겅퀴가, 가시덤불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구나. 이게 하나님이 가인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땅이 받은 저주의 이유, 인간이 땀 흘리지 않으면 우리 풍성함을 거둘 수 없는 근본적인 이유를 우리가 확인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땀을 흘려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원래 여름에 움직이면 땀이 나게 돼 있어요. 이런 거 말고 땅에서 뭔가를 거두고자 할 때,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땀을 흘려야만 우리가 소득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척박해서 그렇습니까? 경쟁이 치열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 성경에 의하면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고, 땅이 저주를 받은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사람의 죄 때문이었어요. 따라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 땅은 근본적으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도 비옥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땀으로는요 죄를 씻어낼 수 없습니다. 땀 자체로는 저주받은 땅을 이 세상을 회복시키는 일이 불가능해요. 이런 상황에서 죄의 문제를 갖다가 제쳐두고 땀과 노력만으로 우리의 삶을 비옥하게 만들고자 하는 많은 시도는 사실 성경적으로 어리석은 행동인 거죠. 전 여러분들이 노력하는 거 그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세상은요, 사회는 우리에게 땀을 강조하면서 말해요. 노력하라고.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애초에 땅이, 환경이, 사회가 저주를 받았고 더 이상 밭을 갈아도 그만큼 효력을 내지 않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은 땀만 얘기합니다.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이런 문구까지. 저는 땀의 가치를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노력과 수고가 필요 없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환경이 우리가 흘리는 땀만으로는 복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비옥함이 땀에 비례하지도 않고 땀에 그래서 회복하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해보면 알잖아요. 여러분이 수고한 만큼 여러분들이 대가를 받습니까? 내가 기울인 노력만큼 여러분들이 그런 인정을 받습니까? 내가 열심히 살려고 하는 것만큼 여러분의 삶이 행복해집니까? 그러지 않죠. 땀으로 모든 게 메꿔진다면 흙수저, 금수저 논란이 왜 생깁니까? 노력으로는 메꿔지지 않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인간의 땀으로 메꿔지지 않는 이 땀의 어떤 땅의 현실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이잖아요. 지구 환경 어떻게 돼요, 지금? 여러분 다 알고 있는 팩트. 남극의 빙하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녹아내리고 있어요. 우리 한반도만한 그런 빙하들이 떠서 나가고 있습니다. 북극의 영구 동톡등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해양 자원이 고갈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전 세계적인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1년에 우리나라만큼의 그 영토들이 사막이 되고 있대요. 이제는 사람이 살 수 없고 곡식이나 어떤 식물도 키울 수 없고 잘 수 없는 땅이, 그러한 그 사막이 점점 영역을 넓혀 나가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죠? 뭐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그 이유를 인간의 죄악이 땅으로 저주를 받게 하고 땅이 인간을 토해내고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이 땅으로 회복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거죠. 이런 환경에서 땀 많이 흘리라고, 노력하라고. 여러분, 이런 조언은 어떤 특정 부분에서 조금 통할지 모르지만 이 세상의 전체적인 어떤 흐름, 이거 어떻게 거스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요, 땀보다 더 강력한 뭔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더 강력한 건, 그 중에 하나는 피인 것 같아요. 그럼 창세기 이야기로 돌아가면요, 아까 자신의 땀 흘린 수고가 거절당했던 가인 이야기 속에 이제 땀이 안 되니까 피가 흘려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가인이요,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내가 이렇게 땀을 많이 흘렸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시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가인이 받은 어떤 거절감, 모멸감, 자신의 죄가 폭로된 것에 대한 어떤 수치심, 이 분노를 하나님께 표출할 수 없으니까 그걸 자기 동생 아벨에게로 향했어요.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거든요. 나는 인정받지 못했는데, 나는 하나님이 거절하셨는데 아벨은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셔? 쟤는 인정을 받아? 그러니 이 모든 게 아벨 탓으로 돌려지는 저 아벨만 없어지면 내가 인정받을 텐데,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결국 가인은 들에서 돌을 들어서 자기 동생 아벨을 쳐서 죽입니다. 아벨의 피가 땅에 흘려진 거예요. 그게 흘려지고 나면 가인은 내 삶이, 내 감정이, 내 인생이 더 나아질 거다, 뭐 이런 생각이 그 밑에 깔려 있었겠죠. 여러분, 이런 생각은요, 가인의 생각만이 아니고 이 사회의 생각이기도 해요. 다른 누군가가 흘리는 그 피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땅을, 우리 나라를 비옥하게 만들어준다는 그런 믿음. 누군가는 험한 일을 해야 되잖아요. 누군가는 땀을 흘리면서 피를 흘려야 되잖아요. 누군가는 손해를 봐야 되잖아요. 누군가는 짓밟고 경쟁에서 이겨야만 우리가 누리는 이 지위와 이 부와 이런 삶을 누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자본주의 사회 논리잖아요. 여러분, 방글라데시아에서 하루에 12시간씩 일하는 아동노동. 여러분, 그렇게 만들어진 옷, 축구공, 신발들. 여러분, 너무나 값싼 노동력으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회사, 그것을 이렇게 운영하는 회사는요, 이익을 굉장히 크게 봤죠. 근데 만드는 아이들도, 그것을 사는 사람도 중간에 있는 손해가 큽니다. 정말 10만원짜리 운동 하나 만드는데 그것을 개발도상국 공장 노동자에게 그것을 단가로 치면 한 사람 앞에 돌아가는 건 1,000원도 안 돼요. 그 사람들 받는 임금이. 근데 이 신발 가격은 10만 원이에요. 뭐 재료비 뭐 다 합치고 공장 뭐 다 합쳐도, 근데 사람들이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않아요. 대수롭지 않게 넘어갑니다. 원래 그러려니 해요.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의 노동 환경이 어떤지, 그들이 어떤 조건에서 어떤 환경에서 그것을 만들어내는지 생각하지 못한 채 그들의 희생과 그들의 피를 거름 삼아서 많이 남기면 괜찮다라는 어떤 그러한 자본주의 생각. 그리고 그거 가지고 이제 팔아야 될 때 뭐 할인 20%, 30% 세일 딱 붙여놓고 운동화를 싸게만 살 수 있다면 어떤 사람도 거기다 문제를 제기하지 않죠. 이게 원가가 얼마였는지, 다른 사람의 피를 흘려 땅을 비옥하게 하는 것, 이게 세상의 모든 시스템들이 움직이는 방식이에요. 이제는 땀만이 아니라 피도 흘려지고 있는 세상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럼 피가 흘려지면 땅이 조금 더 비옥해질까요? 그럼 옛날 사람들 정말 땅을 비옥하기 위해서 피를 그 땅에다가 거름처럼 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보면은 정반대의 이야기가 나와요. 아까 가인의 이야기로 다시 넘어볼게요. 창세기 4장 10절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땅의 저주가 어떻게 됐을까요? 더 심각해졌습니다. 땅이 피를 삼키게 되었고 이제는 땀을 흘려도 안 되는 지경까지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피 흘리는 죄가 땅을 더 저주받게 한 것이죠. 땀을 흘리는 일도 이제 땅으로 효력을 못 내게 만들어요. 그런 피는 오히려 땅으로 하여금 사람을 토해내게 만듭니다. 레이기의 말씀을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레이기 2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지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도 토할까노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했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의 별명이 뭐예요? 아무도 모릅니까? 여러분, 강남하면 떠오르는 말 있잖아요. 노른자 땅, 뭐 이런 표현 있잖아요. 네, 가나안 땅의 별명이 뭐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땅이 그만큼 좋다는 거죠. 비옥한 땅이라는 거죠. 근데 그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갖다 피 흘리는 일, 착취하는 일. 여러분, 가나안 땅이 기껏해야 우리나라도 경상도만 합니다. 경상도만한 땅에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때 그곳에서 싸웠던 나라들과 왕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왕들이 30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그 좁은 땅에 왕들만 30명이 있는 거죠. 이게 무슨 걸 의미할까요? 그 땅에 왕이 많았다 그런 뜻이 아니라 최상위층의 삶을 사는 왕이 30명이 넘었다는 것은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한 권력과 나라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왕들이, 그 지역에 있는 나라들이 그 밑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 깊은 빨대를 꽂아놓고 그들이 흘리는 땀과 피를 쪽쪽 빨아먹으며 사는 땅이었다, 이런 뜻이에요. 가나안 땅의 그 환경이 너무나 비옥했지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착취하고 억압하고 희생시키면서 걷어내는 비옥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땅에서 그들을 토해낼 것이다. 그 비옥함은 비옥함이 아니라 부패함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 같은 거 들고 드는 사람 있잖아요.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들이 범죄할 때 그들을 토해내게 하십니다. 이제 사람들이 흘릴 수 있는 건 다 흘린 것 같아요. 땀도 흘렸고, 피도 흘렸고, 눈물 얘기는 안 했지만 눈물도 흘리고. 그게 뭐든 간에 여러분, 우리의 어떤 삶, 땅으로 대표되는 인간의 환경을 비옥하게 만들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여러분의 노력이 제가 폄하하는 게 아니고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위한 희생, 저는 그거 폄하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너무나 고귀한 일이죠.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여러분들의 삶이 보장되지 않아요. 오늘 성경에는요, 그 흙과 땅을 비옥하게 만드는, 땀도 아니고 피도 아닌 또 다른 중요한 요소가 한 가지 나오고 있습니다. 더 절대적으로 땅을 비옥하게 만드는 그 결정짓는 요소. 오늘 본문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여기서 땅의 비옥함을 결정하는 요소가 뭡니까? 네. 갑자기 이렇게 확신에 차서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비. 이렇게 생각해요. 네. 오늘 설교 중국 제목이 비준비하심이에요. 비. 여러분, 뭔가 특별한 것을 했는데 답이 비라고 약간 실망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비가 안 내리면 어떻게 되는지 17절에 나와 있어요. 오늘 보면 17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하늘에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솟아내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여러분, 땅은 아름다운데 거기서 멸망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늘을 닫아 비가 내리지 않으면 땅이 솟아내 내지 않는다는 거죠. 땅은 아름다운데 땅이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내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의 환경은 괜찮은 것 같은데 여러분의 환경이 여러분의 삶을 백업해 주지 않고 풍족하게 만들어 주지 않고 오히려 여러분들을 멸망하게 만드는 환경이 된다는 거죠. 그 일이 왜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으시면 그 일이 일어난대요.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으셔서 비를 내리지 않으면 그 일이 일어난대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치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나눴을 때 북이스라엘의 두 번의 전성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전성기가 아합 왕 때였고 두 번째 전성기가 여로보암 2세 때였어요. 근데 아합 왕 때가 전성기였는데 하나님이 한 선지자 엘리야를 딱 보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하늘을 닫을 것이다. 3년 6개월 동안 비는커녕 이슬도 맺히지 않을 것이다. 그 땅이 완전히 처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닫으시니까 이제는 그 북이스라엘이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비가 별로 대수롭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비가 잘 오니까요. 지난 일주일 동안 비가 와가지고 이제 비는 지겨워졌어. 뭐 이럴지 모르겠어요. 매 시즌마다 자연스럽게 내리는 거. 근데 여러분, 농부들은요, 매년 농사 때보다 내가 흘리는 땀보다 더 중요한 것이 비라는 걸 알아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자료를 좀 조사하다가 새롭게 안 돼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흙과 땅. 여러분, 흙과 땅에 물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그 부피의 50%라고. 예. 그리고 물이 더 많이 들어가는 땅이 더 좋은 땅이에요. 그 공간의 수분이 얼마나 차지하느냐가 땅의 비옥함을 결정짓는 거예요. 여러분, 땅의 비옥함을 결정짓는 부분에 비가 차지하는 부분이 그만큼 있는 거죠. 빗물은요, 그 자체로 에너지를 갖고 있어요. 그냥 수분, 물이 아닙니다. 그거는. 비는요, 곡식과 채소와 과실 맺는 나무들의 이파리에 붙어있는 먼지들을 갖다 씻어내고 광합성에 필요한 수분을 제공하고 나무를 자극하고 땅을 비옥하게 만들어요.
비는 땅의 비옥함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여러분, 땅이 황폐하게 되는 궁극적인 모습이 사막화인데 왜 사막이 됩니까? 비가 내리지 않는 그 일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삶의 비옥함 역시 그것이 결정짓는 근본적인 요소는 우리가 흘리는 땀을 넘어서 더 결정적인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망각해버려요. 나의 삶의 척박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땀을 많이 흘려야지, 노력을 많이 해야지, 수고를 많이 해야지, 혹은 우리 부모님의 희생과 그들이 흘리는 피, 내 가족 누구든지 그 피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늘에서 내리는 비,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그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인정하시나요? 우리 대학생들은 별로 아직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필요하다는 거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나는 비 안 내려도 괜찮을 것 같은데, 우리 집안이 괜찮아서, 우리 부모님 나 백업 잘해주셔서, 난 내 공부 잘해가지고 비 안 내려도 나는 사는데 문제 없어. 그 마리 앙뚜아네트 프랑스 영향하시에 루이 16세의 아내였죠. 빵이 없다고 외치는 파리 시민들 그 부르짖음 앞에서 아니 빵이 없으면 케이크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했대요. 비가 없으면 생수 사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오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 땅에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게 될 거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 내리는 비는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는 그냥 일반적인 자연현상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많이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비를 내릴 것이다 라는 말이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서 내리는 비는 우연히 자연현상으로 저절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기에, 그리고 그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할 때 부어지는 게 이 비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에는 이 비가 필요해요. 여러분, 지금은 당장 그 비가 나한테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필요한지 여러분 그거 못 느낄 수 있습니다. 삶의 환경이 괜찮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정말 척박한 환경에 한번 들어간다고 칩시다. 여러분들이 입사했던 그 직장이, 회사가,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이,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메마르다 못하고 땅이 퍽퍽 터지는 곳이 됐다. 그럼 여러분 그제서 알게 돼요. 하나님, 내 삶에, 내 가정에, 자녀들에게, 우리 직장에 하나님 제발 은혜를 좀 내려주세요. 하나님 비를 좀 내려주세요. 내 삶의 가시덤불과 엉겅퀴만 자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걸 아무리 뽑아내려고 해도 다 뽑히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시편에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땅에서 뽑아내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때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고 상심한 자를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무엇을 하신다고 성경에 기록되냐면 시편 147편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47편 8절인데요. 제가 읽을게요. 오늘 불렀던 찬양 비 준비하신 이가 시편 147편.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니. 바로 이 구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내가 너를 다시 회복시키고, 그래서 하늘을 갖다가 구름으로 다 뒤엎으신다. 그리고 땅을 위해서 비를 준비하고 계신다. 네가 나에게 구하기만 하면, 네가 나를 의지하고자 하면 내가 너의 삶에, 너의 땅에 이제 비를 내려줄 거야. 그러니 너는 나를 찾아라. 나를 구해라. 나를 바라봐라. 이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 여러분 정말 이 비를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거 부어주시지 않으실까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정말 땀이 피가 되도록 흘리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또 이 땅에 흘리셨습니다. 인류가 흘려야 될 땀과 피를 예수님이 대신 다 흘리셨어요.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비옥하게 만드신 일을 주저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이 얼마나 척박하든 간에 그럼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의지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구름을 덮으시고 비를 준비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비옥게 하는 그 하늘의 비를 내리시는 그 은혜로운 주님이심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비 준비하시냐 찬양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비를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실력이 많아서 실력으로 살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은 집안이 좋아서 금수저로 먹고 살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은 머리가 좋아서 내 머리로 살지 모르지만,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피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경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의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경배. 이 시간 말씀을 두고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의지하며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하늘을 덮어주시고 땅을 위하여서 비를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상황에, 우리의 일상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 공부하는 일에 하나님 하늘에서 내리는 그 비가 필요합니다.
땀을 흘리지만 우리 주변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고 있지만 하나님 광야와 황무지처럼 척박해진 내 삶의 환경 그것만 가지고 회복할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이 언제까지 가시덤불과 엉겅퀴만 자라는 땅이 되도록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잡초를 뽑아내는 일, 내가 밭을 가는 일보다 더 근본적인 이 땅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직장 가운데, 나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나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 피를 준비하여 주옵소서. 피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시고 내가 구하는 나의 삶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생수가 솟아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의 삶 가운데 하나님 진리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단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삶을 촉촉하게 적으셨으며 그들의 땅으로 기억하게 만들어주며 하나님 우리의 삶으로 하여금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과 이름비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우리 삶의 구름을 덮어주시며 하나님 우리를 준비하여 주시옵시며 욕한 그를 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그러한 우리 삶과 누가 땅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생수가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관계들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 일터가 우리 복한 것이 우리의 진로가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 보시는 그 은혜의 담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 삶에 기운을 주신다고 고백되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그는 땅만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는 피만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눈물로 그것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만 필요합니다. 자비하시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내려주셔야겠습니다. 하나님 교회에서 우리의 삶이 사막에 있지 않고 옥토에 있지 않고 아버지 좋은 땅이 되어 옥토가 되어신 30배, 60배, 100개의 열심을 맺는 그와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것을 자라지 않게 하시며 우리 하나님만 부르는 그런 아름다운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말씀 안에 도전받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청년 여호수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흘리는 땀, 우리가 흘리는 눈물, 나를 위해 흘려주는 수많은 피들, 그러나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피가 내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환경에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하늘을 덮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땅을 위하여 주님께서 피를 예비하시사 하나님께 구하는 우리 청년들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고 말미암아 더 이상 우리 청년들의 삶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뒤덮이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보시는 그 피로 말미암아 좋은 땅 옥토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들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들로 결실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복 주실 주님을 의지하고 기대합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안에서 우리의 심령을 비옥하고 거룩하게 만드시는 성령님의 일하심이 시간 우리에게 피를 내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구하며 간구하며 의지하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 그들의 직장과 일터와 공부하는 곳과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